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1부 때도 제가 그랬지만 꼭 여러분 한 번에 못 하시잖아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오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잖아요. 그 표정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풍년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가 좀 참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좋은 선생은 바로 사탄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왜 사탄이 신앙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탄을 알면, 그가 사용하는 방법과 그가 즐겨 사용하는 전술을 알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면 신앙의 가장 좋은 선생은 바로 사탄이다, 이 말에 동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모임에 처음 보는 청년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반가워서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의 이 말에 뭐라고 반응했냐면, 목사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볼 일이 없으니 나 그냥 내비두라는 방어막을 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 주에도 그 청년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또 그 다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죠. 궁금해 또 물었어요. 형제님,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 온다고 했는데 왜 자꾸 교회를 오십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도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교회에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더 기쁨이 배가 되니까 그냥 계속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요, 홀로 되셨고 아들 믿음 생활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했던 분이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효도 한 셈 치고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도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오고, 또 그 다음 주도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형제님, 이번 기회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그 다다음 주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부담을 줘서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이 친구가 안 나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몇 주가 더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됐는데, 반가운 마음 반,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 반에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왔을까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청년이 어머니한테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마음에 청승맞게 계속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속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흐르신 거죠. 근데 이 청년의 마음에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이 청년 손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 마음에 갑자기 시험이 와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빠졌는데, 그 빠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봤던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어떤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죠. 근데
순간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그 눈물이 분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통과하고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지 시험에 빠지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시험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시험은 통과하고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총 38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언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시험 받을 만한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선포가 임하느냐? 우리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또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거든요. 기도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굳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걸까요? 또 시험 당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일부러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셔야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 바로 그거죠.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신 이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하신 이유, 시험 당할 이유 없는데 일부러 시험의 자리로 가신 이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자리까지 가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싫어하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그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성육신 하신 이유, 시험당할 아무런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신 이유, 일부러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삶을 만끽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산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게 되는데, 아니, 세 가지 유혹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유혹이 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고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시험의 자리였다는 거죠. 이 말을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여러분, 떡이 되게 하라. 어떤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시험이죠. 저라면 눈에 보이는 만국을 다 주겠다. 어떤 시험입니까? 안목의 정욕 시험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어떤 시험이에요? 이생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시험의 패턴과 시험의 유형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보여주셔서는 어떻게 시험과 싸워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험의 패턴이 뭘까? 그리고 그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이걸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빠른 길과 바른 길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 그것 선택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길이라는 게 뭘까요? 빠른 길은요, 지름길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죠. 반면에 바른 길은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거든요. 협소하고 불편하고 많은 힘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더 기뻐하느냐? 바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죠. 이거 더 좋아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느냐? 지름길, 쉬운 길, 그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 중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러분,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험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 속에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걸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권능을 지금 당장 사용해서 증명해 보라. 어려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 선택하고 빠른 길 선택하고 지름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사탄의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 속에는요,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데 잘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요구, 이 유혹에 오케이 하셔서 돌들로 떡을 만드시고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면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으로서의 힘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낸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빠른 길, 그 쉬운 길, 그 지름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 구속의 길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 말은 반드시 떡이 필요하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서 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온풍기 좀 꺼줄 수 있나요? 온풍기 꺼주세요. 예. 우리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는 빠른 길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름길, 쉬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빠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빠른 길, 지름길이 진짜 빠른 길인 줄 알고 그 길 갔다가 40년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 만나가 내리고 40년 내내 의복이나 신발이 헐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분의 계획 안에만 거하면, 바른 길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이 오늘 예수님의 40일의 이 시간과 겹치면서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빠른 길과 바른 길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너무나 큰 어떤 이런 기쁨에 휩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고난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몸뚱이 하나 숨길 수 없을 만큼의 그 막막함을 경험해야 했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것 때문에 정말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이었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적국이었던 그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을 보였겠냐는 거죠. 물론 다윗에게도요, 여러분, 2번에 걸친 빠른 길,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걸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찬스에서 다윗이 쉬운 길을 선택하던가요? 아니에요. 빠른 길의 유혹을 따르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도 알았던 거죠. 자기 앞에 놓인 그 빠른 길, 쉬운 길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인생 자신이 살아내면서 빠른 길과 쉬운 길, 느리지만 바른 길 사이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그가 얻어낸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시편 1편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악인들의 길, 빠른 길, 쉬운 길, 지름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바른 길은 반드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길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분란이 있는 두 사람 면담을 했대요. 이 두 분이 싸운 건데, 이 두 분이 싸우면서 이제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씩 이 중재를 서려고 하는데, 한 분은 끝까지 미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 미움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요. 또 한 분은 자기도 상처 받았지만 그냥 용서의 길을 가겠다, 털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해결책을 냈냐면, 그러면 집사님은 그냥 미움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은 그냥 용서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미움의 길을 가는 것과 용서의 길을 가는 것, 그 출발은 어떤 게 더 빠른 길일까요? 미움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내 감정 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미워하면 돼요. 싫어하면 돼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용서의 길은요, 그 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 마음의 감정을 털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길 가는 게 너무 느리게 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둘 중에 누가 더 빠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누가 빨리 이 문제의 해결점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했을까요? 말씀 못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미움의 길과 용서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이 결과론적으로 더 빠른 길이었을까요?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미워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의 결론이 그래요. 미움의 길은요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근데 용서의 길은 느린 것 같지만 딱 한 달만 고생하면 그 마음이 털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꿈도 꿨다고 그래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쭉 행렬로 걸어가고 있는 한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행렬에 끼려면 반드시 저 뒤에 있는 창고에 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창고에 가봤더니 정말 다양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큰 십자가가 있고 중간 크기 십자가가 있고 작은 십자가가 있고 쇠로 된 십자가가 있고 나무 십자가가 있고 플라스틱, 종이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가 있는데 순간 고민합니다. 그 앞선 길들을 보니까 막 산으로 올라가는 길, 험한 길이에요. 무지 힘든 길이에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뭐냐면, 멀리 가야 하니 내가 조금 작고 휴대하기 쉬운 십자가 하나를 고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골이 깊은 이 절벽을 만나게 되는데 순간 그거 보고 가슴 치며 후회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골에서 저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간 십자가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선택한 게 작고 휴대하기 쉬운 십자가다 보니까 갈 때는 좋았는데 그 골을 넘어설 수 없었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절대로 쉬운 길, 빠른 길, 편안한 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진짜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갔던 그 길처럼 너희도 바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른 길, 말씀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만 선택하면
우리 주님의 인정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며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여러분, 빠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인정과 만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패턴에 우리는 익숙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믿음의 패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일편단심, 주님만.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 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일편단심, 주님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장돼야 되는, 익숙해져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편단심, 누구만 선택하겠다? 주님만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절하면이라는 단어를 시제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함에 있어서 절대로 큰 것, 대단한 것,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것, 딱 한 번, 너무나도 사소한 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탄은 작고 대단하고 크고 대단하고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고 딱 한 번만의 요구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 사소하고 작고 미미한 딱 한 번의 불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믿음의 태산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사소하고 작고 미세한 틈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더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뉴욕에 아주 특이한 이름의 술집이 있는데, 어떤 특이한 이름이냐, 딱 한 잔만이라는 술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술집 이름처럼 딱 한 잔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딱 한 잔만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딱 한 잔만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숨겨진 의도냐? 딱 한 잔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잔이 몇 잔 돼요?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결국 만취해서 우리 가게는 대박나게 될 거라는 그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딱 2번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딱 한 번만, 2번만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어요. 근데 그때 교묘하게 사탄은 속삭이죠. 이번 한 번만 좀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거죠. 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사탄은 또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죠. 괜찮아, 딱 한 번뿐이잖아. 이 딱 한 번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사탄은 이렇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우리를 속이기에 명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죠. 딱 한 번만 절하면, 이번 딱 한 번만 나에게 굴복하면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매제 성경에 보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아니다, 나는 일편단심 변함없이 시종일관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주님의 이 단호한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묘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단호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동부 말씀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제가 모든 부흥회를 마치고 이 부흥회 지난 3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이 찬양은 마지막 우리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이거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고 추천했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그 곡이 뭐였느냐,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누구만 주로 섬기며 산다고요? 예수로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주옥 같은 은혜의 찬양이에요. 은혜 받았으니 이런 찬양이 나오려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 입술에서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지난 4년간의 삶 속에서 힘들었던 사건들,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 입술에서는 뭐가 자꾸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어쩌는 일일까? 왜 나는 머릿속으로는 힘들었던 사건이 떠오르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왜 내 입술에서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 제가 답을 얻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테니 너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후회가 없으려면요, 우리가 주님, 이제 일편단신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후회가 없으려면 오직 바른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만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고백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결국 어떤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4장 11절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을 향해 이런 결말을 말합니다. 우리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의 출발점은 배고픔이었어요. 육신의 배고픔, 안목의 배고픔, 이생의 배고픔을 자극해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 시험이 다 통과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렸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육신의 배고픔, 안목의 배고픔, 이생의 배고픔을 우리가 이 시험에서 통과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여러분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우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영혼이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유혹 앞에서 항상 후회 없는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나는 바른 길, 오직 나는 말씀의 길, 오직 나는 십자가의 길만을 가겠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